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맛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질문합니다. 정직하게 대답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인생 최대의 고난,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으셨습니까? 죽음 이후에 들어갈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얼마 지나게 되면 죽음이라는 사건은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죽음이라는 단어가 지금 가슴에 그냥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죽음이 마치 먼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무엇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 것인지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말 한마디만이라도 기억한다면 인생이 달라질 것으로 보는데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 정도 살지만 그 후에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이든지 아니면 지옥이든지.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합니다.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살게 되고 지옥에 들어가서도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기는 어디가 있나, 가봐야 할지.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물어서요, 만약에 지금 당신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지만 만약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당신은 죽은 후에 어느 쪽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만약 있다면 지옥에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즉시 말합니다. 그렇다면 믿어지지 않아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에서 약속되어진, 이 성경에 약속되어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죽은 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놓여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책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만 기록이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이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몸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완전한 몸과 영혼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는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죽음의 사건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맞이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혹시라도 내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온전한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이 땅에 두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명을 완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사기 기록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삼손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손은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모태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이었습니다. 잉태할 때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성경에 놀랍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출생 이후 어느 정도 자란 이후에 삼손의 삶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반대에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매춘부에게 들어가서 함께 잠자리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들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는 자기 힘의 비밀을 말하게 되었고 결국 머리털이 밀려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눈이 뽑히게 되었고 옥에 들어가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적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대적들이 보는 앞에서 재롱이나 피우는 이런 기막힌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한 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삼손의 이름이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신약 성경에 이 신약에서 확정됐다는 것은 이거는 구약 성경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기록된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사사기 1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들릴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나실인의 비밀을 말하게 되었고 머리털이 밀려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삼손의 머리털에 무슨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털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머리털이 밀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었지 그의 무슨 신체적인 어떤 부분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머리털이 밀려지게 되니 하나님께서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떠나시니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머리털이 자라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삼손,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용하고 그냥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던 삼손이 기막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그는 입에서 놀라운 기도를 하게 됩니다.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던 사람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세 가지 명칭으로 언급을 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삼손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만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삼손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 하나님 그분은 내가 어려울 때에 달려와서 도와주는 분, 무슨 조력자쯤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여호와, 두 번째 언급된 것입니다. 이 말의 히브리어는 야훼인데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명칭입니다. 지금까지 삼손은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원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민족, 내 민족은 내 힘으로, 이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인데 마치 자기 자신이 민족을 구원할 것처럼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었어요. 전에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하나님이라고 할 때의 원문을 보게 되면 하엘로힘, 조금 어려운 말이죠,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는 정관사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이 하엘로힘이라고 엘로힘이라는 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성경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삼손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서요, 하나님 계시지, 나 계신 걸로 알고 있어. 그런데 정작 자기 삶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신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온전한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온전한 신앙이 회복된 이후에 삼손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30절 말씀을 가서 보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자기 한 몸을 던져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삼손의 최후의 장렬한 죽음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 다곤을 무너뜨리는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주목하십시오.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되는 것이 먼저요,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요즘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차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묻는 질문에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죽음이라는 사건이 앞으로 찾아오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고 있으십니까? 온전한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알고 범사의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신이심을 알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사명을 알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이 회복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서 바울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노년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불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으니 장차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신앙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게 되면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의 놀라운 상급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에 언젠가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사건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때 적어도 우리가 입을 열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라고 할 수 있는 고백,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성공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에서의 우리의 운명이 성공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완수해야 되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특별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명들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그 일터 속에서 주어진 사명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특별히 부름을 받아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이 두 가지만큼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는가. 다른 것은 우리가 제쳐두더라도 이 두 가지만큼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두 가지 사명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완수해야 한다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가정을 구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온전한 믿음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정 구원을 위한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바로 거기에는 가정을 구원할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믿으면 자동적으로 내 믿음을 따라서 가정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특별히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남은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믿지 않고 있는 가정 식구들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음에 죽음의 사건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 가정 식구들 아무도 믿지 않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다면 평안히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 죽어서 천국 가겠지만 아직까지 믿지 않고 있는 그 식구들, 장차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자녀들의 삶에서 일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인내가 필요합니다. 가정을 구원하고 온전한 믿음 계승을 이루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가운데서 이 두 가지만, 가정을 구원하고 온전한 믿음 계승을 이루는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